할렐루야. 부활 인사로서 대표적인 인사가 할렐루야라는 인사입니다. 어제 부활 성냥 미사를 할 때에도 성대한 할렐루야를 3번이나 노래로 했던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 어제 미사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성대하게도 할렐루야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너희는 주님을 찬미하라 라는 말이죠. 너희는 주님을 찬미하라. 아마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번역보다도 우리 말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한다면 아마 하느님 만세라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느님 만세? 너희는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은 하느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는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까지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보면서 알렐루야라는 그런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 부활의 큰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환희에 찬 승리의 날이 바로 오늘이죠. 예수님의 부활,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쩌면은 좀 굉장히 좀 차분하게 지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힘겹게 지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부활일절을 맞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을 맞아서 정말 기쁘다, 정말 홀가분하다, 날아갈 것 같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세요? 대답이 시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좀 더 뜻깊게 지냈다라고 한다면, 이 전례의 그 시기가 주는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지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맞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큰 놀라움과 기쁨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무참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놀라운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녕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환희와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인데,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영광, 그런 환호함을 가지고서 이 부활절을 맞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역시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것처럼 그 순환의 고통,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사히 잘 넘기면서 정말 잘 극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우리 모두를 한순간의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호하게 하였는데, 우리들의 삶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 역시 그렇게 변해야 된다,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환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이고 또한 하나의 기쁨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 부활의 기쁨과 환희, 평화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희생하면서, 극기하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 죽음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 환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 우리들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환희와 기쁨일 것이다.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 축제를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잠깐 동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부활절을 맞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들 역시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보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움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들 역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있죠. 무슨 과정이죠? 그 과정은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그러나 이 지상의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그런 번민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죠. 이렇게 먼저 죽어야만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짧은 순환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조롱당하고 모욕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또 원하면서도 어쩌면 이 세상에 살면서 죽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 역시 이 세상의 삶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미리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부활의 신앙이고 또한 하나의 진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적 생명을 마치는 것, 물론 죽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육체적 생명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죽음도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썩는 삶이 또한 이 세상에서 죽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남에게 기쁘게 나를 내어주고 손해보는 삶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 역시 세상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방법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극기했고 더 많이 희생하고 또한 배려했고 또 더 많이 기도했고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하면서도 고통받는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사랑에 나눈 주머니를 차곡차곡 채워 봉헌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노력들이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작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기심을 벗어나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또 극기와 자선 타인들을 위한 배려의 행위에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느꼈던 작은 고통이라도 함께 느끼면서 실천하였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삶 중에서의 죽음일 것이고 이러한 죽음은 분명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작은 죽음과 같은 그러한 실천들이 비록 망설임과 고통의 과정을 동반하지만 거기서 우리들은 기쁨과 환희, 평화, 해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중에 따르는 작은 부활이고 이 작은 부활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영원한 부활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이처럼 기쁨과 환희, 평화와 해방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속박이나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힘든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용기를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열악한 인간적 상황이나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죽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청해야 될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힘이 주님 부활의 은총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정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와 체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절망해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죽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포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역시 비록 그러한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박차고 솟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통해 가능했듯이 절망과 포기, 체념은 강한 희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우리 자신이 영적인 부활, 즉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이 힘든 그 여정을 분명히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또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축제일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적으로 부활하고 또 신앙생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마음으로부터 알렐루야의 환호의 노래를 우렁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